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탕감받은 것이 많은 사람이 더욱 많은 은혜를 깨닫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탕감받은 것이 많은 사람이.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빚진 사람 2명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다.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주인이 2사람 다 빚을 탕감해 주었어요. 그럼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가 크고 중함을 더 많이 깨닫는 사람, 느끼는 사람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을 귀한 것으로 소중하게 여기고 생각하고 받아들인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만삭되지 못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일꾼으로 부르셨고 사도로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에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도 크다는 것을 그 복음서에 서신서에서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왜 그는 그런 고백을 할까요? 그 자신이 느끼기에 자신은 너무도 큰 죄인인데 죄인의 괴수와 같은 사람인데 탕감받은 것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그렇게 크게 그에게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은혜의 특징은요, 부름받고 쓰임받는 것이 은혜임을 알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에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은혜 받은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부름받은 것이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이라는 것은 지역적으로는 이스라엘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교회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포도원입니다. 포도원이 그렇게 상징이 되는데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받은 것이 은혜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일찍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이 불평을 해요. 왜냐하면 일찍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주인이 일을 하고 나서 품삯을 주는데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은 이스라엘의 하루 노동자의 품값이에요. 그런데 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주인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로 약속한 것이었기 때문에 조금도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왜 사람들이 문제를 삼을까요? 늦게 온 사람은 문제 안 삼습니다. 일찍 온 사람들이 문제를 삼았어요. 왜 그러냐면 자신들의 이 삶이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렸고 많은 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것은 품꾼의 생각이에요. 대가를 바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도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마땅히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를 받은 자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고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셨는데 이 생각을, 이 고백을 여러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 같은 죄인도. 여러분 그런 생각, 그런 고백 한번 해보시지 않았어요?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셨다. 이것에 얼마나 여러분 크게 감사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헌신도 하는 것이고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하면 복 받겠지. 이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은 상도 주시고 또 그것에 대한 은혜도 또 축복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먼저 그것을 바라고 나아가는 것은 은혜를 받는,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의 자세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착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이 불편할 경우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수고하고 애썼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아니한 사람들이 더 은혜를 받고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토록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으면 하나님이 그에 상응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에게 별로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가 그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때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몇 시에 부름을 받은 것인가? 아침 일찍 부름받은 일꾼입니까? 여러분, 내가 아침 일찍 부름받아서 많이 일한 사람 같이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상은 오후 3시나 4시나 5시에 마감 직전에 부름받은 일꾼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말이 나올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사정을 다 펼쳐보시게 하신 후에 우리가 생각하기엔 나는 정말 수고했다고 생각하는데 딱 객관적으로 딱 펼쳐보니까 막차를 탄 것으로 판정이 난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요 불평이 아니라 감사밖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혹시나 있을까 해서 장터에 나가보니까 아직도 장터에서 서성거리고 쓰임받지 못하고 있기에 4시나 5시 되었을 때 이미 티오가 다 찼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불평이 우리에게 남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또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은혜 받을 자격 없는데 은혜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부름받고 쓰임받고 있다면 더욱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생각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감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은혜가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은혜가 지배하고 있어요. 은혜 아닌 것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모든 일은요 다 자기 하기 나름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지고 평가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곳곳이 은혜가 없어요. 한 인격체로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일과 성과로서 대우받는 것입니다. 제가 알바를 생각해 보면 요즘은 알바가 좀 올랐다고 하는데 6,000원 얼마죠? 6,000원 얼마죠? 기본급이요. 근데 주인이 야, 너 일 잘하고 수고한다 그래서 알바비를 올려주는데 100원 올려줘요. 100원. 그래서 수고한다고 하는데 100원 올려줍니다. 아, 그거 보면서 야, 참 너무도 각박하다. 1,000원도 아니고 100원 올려주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일을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엄청난 질책을 받고 성과에 따라서 그 사람이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평가가 달라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로운 세상입니까? 은혜가 없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은혜를 알고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러한 물줄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물줄기를 그 가운데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탔던 해밍웨이 여러분 아시죠? 이 탁월한 문학가였고 소설가였습니다.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을 탔는데 근데 그 소설에서 이 노인이 소설의 주인공인 노인이 낚시를 갔다가 큰 다랑어를 낚아오죠.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항구로 돌아오면서 상어의 공격을 받아서 그 다랑어는 앙상하게 뼈만 남게 되죠. 그 작품의 내용에 있는 것인데 그 작품에서 해밍웨이는 자신의 삶의 허무함을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사람들이 해석을 합니다. 해밍웨이는 극심한 허무주의에 시달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는 우울증에 있어서 자살로 총으로 자살하는 그런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해밍웨이가 그렇게 되었던 중요한 원인이 있어요. 그의 삶에 은혜가 흐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해밍웨이의 어머니가 신앙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은혜로 키우지 못하는 거예요. 한 번은 아들 해밍웨이에게
어머니가 편지를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자식은 누구나 세상에 태어날 때 크고 아무리 써도 바닥나지 않을 것 같은 통장을 받고 나온다. 자라는 동안 아이는 예금은 전혀 하지 않고 인출만 한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그러나 나중에 다 자라면 지금껏 찾아 썼던 구자를 다시 채워넣는 것이 자식의 도리이다. 이렇게 썼어요. 가정에 은혜가 흐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항상 무언가를 하기를 원했던 그런 어머니 속에서 교육받으며 자랐어요. 여러분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미국의 시카고에 데이지라고 하는 한 여자가 아이가 있었어요. 10남매입니다. 그 중에 이 데이지는 8번째 아이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많은 식구를 먹여 살리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술에 빠져 있었어요. 늘상 술만 취해갖고 오면 어머니를 구박하고 구타합니다. 그러다 급기야 자기 엄마를 내어 쫓는 겁니다. 10명의 이 형제들은 자식들은 다 친척집들에 맡겨지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지라고 하는 이 8번째 딸은 아버지와 함께 그 집에 남겨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혼자 남겨지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아이 데이지의 마음에는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분노와 증오가 항상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아버지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아버지를 찾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기다리지도 않고요. 그런데 또 세월이 한참 흐른 후에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근데 아버지는 변해 있었습니다. 이제는 술도 끊었고 신앙을 갖게 됐어요. 자신의 삶을 회개했습니다. 잘못된 행동을 뉘우쳤어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다 일일이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같이 살았던 데이지는 아버지를 절대로 용서를 할 수가 없었어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버지를 상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과거의 알코올 중독 때문에 간에 손상을 입었는데 그것이 회복이 잘 안 돼서 투병 생활을 하게 됩니다. 5년 동안 데이지의 언니의 집에 머물러서 이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있게 되는데 이 딸 데이지는 한 번도 아버지를 찾아가 보지 않아요. 그래도 자기 아이들에게는 결혼해서 아이들이 있었는데 아이들에게는 할아버지를 찾아가도록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한 번은 이 데이지의 딸이 할아버지를 방문했는데 할아버지가 착각을 한 거예요. 마치 데이지가 온 것이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손녀를 자기 딸인 줄 알고 덥석 잡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끝내 와줘서 고맙다. 실장은 딸이 가지를 않은 것이죠. 이 데이지는 항상 다짐하는 것이 있었어요. 자신은 평생 아버지처럼 되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살아가는데 그녀는 가족들을 포악하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데이지의 아들 마가렛이 있었는데 마가렛에게 걸핏하면 소리를 질러요. 입 닥쳐. 내 인생을 망쳐놓은 녀석아 하면서 고함을 칩니다. 데이지는 자식에게 사과를 해본 적도 없고 용서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이 아들 마가렛이 장성해서 또 결혼을 했어요. 또 이 마가렛이 마이클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아서 기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또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이 마가렛은 엄마와 같지 않겠다. 그렇게 또 다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막상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자기도 너무 싫어하던 이 엄마가 하는 말을 자기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특히 사춘기 16살 때 아버지의 성미를 많이 아들이 건드렸는데 마가렛은 아들 마이클에게 다시는 너를 보고 싶지 않다. 이런 말을 많이 했다 그래요. 그러자 이 아들 마이클이 또 어떻게 됐냐면 마이클이 1960년대에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간신히 마약에서 벗어났는데 온전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한 여자랑 얼마간 살다가 또 헤어지고 또 어떤 여자랑 살다가 또 결혼했다가 또 헤어지고 제대로 정착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그 책에 나오는 한 얘기였어요. 이 가정에서는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부정적인 DNA, 비은혜적인 DNA가 계속해서 부모로부터 자녀로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좋지 못한 흐름들을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이 흐름들이 끊어지고 은혜의 흐름, 축복의 흐름이 흘러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 가정이 되어야 되고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치유의 강물이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은혜의 사슬을 끊어내고 은혜의 고리에 연결을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쳐서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되는 가장 분명한 처방이 뭘까요? 은혜의 강물이 흐를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처방은 사랑과 용서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용서의 원리가 작용하지 않습니다. 강대 강의 원리가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기 위해서 이 용서라고 하는 그 처방을 우리의 삶에 투입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용서받는 사람, 은혜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 아픔을 준 사람들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혜의 강물이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물길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잘못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의 죄와 잘못이 나에게 미치는 좋지 않은 영향력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더 이상 미치지 않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그 잘못이 용서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잘못으로 인한 영향력이 더 이상 나에게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용서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비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 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막히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인데 사실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나를 부르셨고 은혜 받은 자로 쓰임받는 자로 살게 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삶에 사랑과 용서라고 하는 이런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처방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감으로써 은혜의 강물이 풍성하게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도 많은 또 큰 죄를 지은 죄인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랑의 본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함으로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게 됨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또 그 용서를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충만히 갖고 세상에 나가며 우리 가정에 들어가며 정말 우리 자녀를 대할 때나 또 우리 부모를 대할 때나 또 우리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에 있는 아픔과 모든 상처들도 주님의 사랑으로 깨끗하게 치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의 은혜들을 누리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은혜로 되어진 삶이고 은혜로 부름받은 삶입니다. 이후의 모든 삶도 여호와 이레 은혜를 준비하여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은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 밤에 오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부름받은 것, 또 쓰임받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감사해야겠는데 그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았다면 이 시간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 들은 말씀 통해서 우리 안에 은혜에 대한 감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후의 모든 삶이 정말 감사하면서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우리가 받고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세상에 흘려보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강물이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용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은혜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같은 죄인까지도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구원은 우리의 대가, 우리의 잘한 공로가 아니고 우리의 어떤 대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임을 믿습니다. 그 값없이 주신 선물을 우리가 받고 아버지와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쓰임받는 것, 하나님께 부름받는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실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거를 아버지 판단하거나 정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며 용서하며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문이 닫혀지기 전에 부른다면 은혜 받으셔서 그 부르신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주옵소서. 우리 삶에 그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 은혜의 삶을 끊어버리지 않게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모든 것을 되어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은혜가 가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성령을 통해 기쁨의 생수가 늘 끊임없이 솟아나게 하시고 그것이 흘러가 하나님 큰 강물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 강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그 감사와 감격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공로가 있어서도 아니고 오직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그 아픔을 담당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름받은 것도 정말 문 닫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러주신 것을 믿사온데 하나님, 그 큰 은혜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쓰임받는 것이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의 일에 헌신되고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더 많이 감당하며 주님의 영광, 주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은혜 강물이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은혜의 강이 흘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비은혜적인 것들은 끊어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쳐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기며 하나님의 풍성한 기쁨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들의 삶에 하나님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또 세상에 그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그 세속의 거센 물결에 하나님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내며 그 물길을 바꾸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또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며 은혜 주시는 풍성한 그런 일들이 많게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약한 지체들과 마음들, 또 여러 가지 병든 것들, 삶에 문제 있는 것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 씻겨가고 녹아지게 하여 주셔서 새롭게 소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근심도 떠나가게 하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행하는 모든 일들과 또 사업과 기업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고 주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하며 살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